부터 19절까지입니다.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환난 성전과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설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네 성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첫 번째 성전이 누가 지은 거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것이 바벨론 포로 때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성전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본래는 아주 작은 규모였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이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는 헤롯 대왕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거든요. 에돔 족속에서 귀한 사람이에요. 이두메인이라고.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성전을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이고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안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이것을 리모델링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취됐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역을 꾀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끝까지 저항을 해. 저항을 하다 나중에는 성전으로까지 그렇게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이 그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불태우는데 여러분 성전 안에는 뭐로 돼 있어? 황금으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성소와 지성소는 황금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불타니까 어떻게 돼? 그 금덩어리들이 성전에 다 녹아든 거예요. 그 돌 사이에. 그러니까 그거를 빼가려고 돌 위에 있는 돌 다 들쳐낸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어요. 지금 있는 뭐 통곡의 벽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 곁을 둘러싸던 요새다. 요새 가운데 남은 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 2절에 나오는 성전이 바로 환란 성전입니다. 세워질 겁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한 뒤에,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한 뒤에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바로 성전위원회.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한 50여 년 그렇게 지났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이제 세워지게 될 터인데,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7년간의 평화 협약을 맺으면서 이 성전 재건에 관한 약속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성전위원회가 뭐 수십 년 동안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안에 필요한 뭐 제사장의 옷들이라든지 아니면 매너라든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 하면 몇 달 만에, 빠르게는 한 달 안에도 성전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게 왜 중요한가? 이 성전이 서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두 증인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 7년대 환란의 중반부에 적그리스도가 어디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워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이 세워져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3성전 혹은 환란성전. 근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된 천년왕국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뭐 있던 거를 부시고 세우실지 아니면은 리모델링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전의 모양이나 규모가 솔로몬 성전이나 제3성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일종의 주님이 통치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좀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특별히 종말의 타임테이블을 알 수 있는 계시기 혹은 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계에서 이스라엘은 뭘 가리켜요? 시간을 가리키는 시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분침이라고 하고 성전은 초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 성전에 관한 소식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이.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확실하게 알려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도 살펴보지만, 전쟁, 지진, 기근, 원역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이스라엘을 보아야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어디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고, 특별히 성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3성전이 어떻게 재건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일루미나티에 관한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제가 글을 올렸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스피커 채널 아시죠? 우리 블로그에 있는 글도 그냥 무단으로 도용해가지고 한번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운영자가 자꾸 일루미나티에 관한 글도 올리다 보니까 뭐 조회수가 높아지고 수입도 좋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것저것 인터넷에도 떠도는 그런 자료들을 무단으로 갖다가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게시하는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몇 달 전에는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게재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냐 하면 한글로 된 자료인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단체가 유대인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신고한 사실을, 그렇죠? 한국에 있는 유튜버가, 운영자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유튜버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14만 명이나 된다. 그거를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여기에 게재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 국가적인 외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홀로코스트예요. 근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책. 근데 책을 쓴 사람이 사탄 숭배자예요. 일루미나티입니다. 나치 사상에 빠진 사람. 이 역사적인 자료나 근거를 다 부정해. 근데 그거를 올려놨어. 그걸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라고 올려놨어요. 기가 막히지. 일루미나티를 비판하는 그런 영상도 한쪽에다가 일루미나티의 주장을, 그것도 가장 민감한 주장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스가랴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했어요. 이걸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직도 저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지만 두 증인을 통해서 회개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해요. 아브라함의 언약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 원칙을 지켜왔어요. 트럼프도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원칙을 깬 대통령이 누구요? 오바마예요, 오바마. 그냥 뒀으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미국이. 그걸 다시 되살린 것이 트럼프예요. 깡패 같지만 그래도 그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상을 만들어 올려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결국에는 그 스피커 채널을 폭발해버렸어요. 계정을 다 삭제했어요. 서브 계정까지 다. 유대인들이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돈을 벌어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한 일에, 그렇죠? 7년이에요. 그거를 세상에선 7년 대환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깨닫고 두 증인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그 가운데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여러분 천년왕국의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봐요. 그 이스라엘 예수님 그랬죠.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시는 표현이에요. 7년 대환란에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대접했는가? 왜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우리가 예루살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루미나티에 관한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예인에 관한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올려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제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렇듯 7년 대환란의 초창기에 뭐 전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직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두 증인이 며칠 동안 1260일 해봅시다. 1260일. 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대상이 달라요.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저들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거부했잖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부했어요. 왜? 저들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표해. 이스라엘이 거부한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를 죽였지. 유예가 된 거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었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1260일의 사역을 마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1260일, 요거를 달로 따지면 42달, 해로 따지면 3년 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창기 7년 대환란 1260일, 1260일 나눠지는데 전반부에 활동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사역을 마친 이 두 증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뒤에 좀 살펴봅니다. 3일 반 동안 예루살렘 성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람들이 이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다 중계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응? 부쩍부쩍 일어나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따 좀 살펴봅시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죽는 모습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이 행한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그렇죠? 입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데,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적을 봐도 안 믿어. 가끔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좀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아니요. 말씀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오히려 대적하지. 이해가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나사로가 안겨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라 하여금 손에다 물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좀 대주세요. 아니다. 둘 사이에 구렁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라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세상으로 가서 부활시켜달라는 얘기죠. 내 형제가 5인데 그들에게 좀 내가 여기 지옥에 음부에 있다는 거 그거 좀 알려줘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증거하게 좀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거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설교 끝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를 열어주신 것이 복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꾸 교회도 좀 새로운 분들이 좀 찾아오시는데, 아까도 뭐 예배 전에 좀 상담을 했지만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자꾸 깨우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지지난주인가 오신 분은 그냥 뭐 8월 달부터 제 블로그 보셨다 그러는데 설교를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 갖고 오셨어요. 강하게 부으시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깨닫게 하시고.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뭐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랬지만은 데려가시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 믿음으로 준비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고백해. 아,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 그랬더니 데려가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데려가기 전에 준비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준비를 시켜요. 요즘 보면은 이 주님께서 좀 데려가시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예전엔 제가 급했는데 요즘은 좀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조금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사건이 빵 터질 거예요. 깨어납시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예. 들을 귀가 있길 바랍니다. 귀가 할례 받아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마지막 주신 찬스예요. 자, 이제 7절에서는 두 증인이 이제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시점이 보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한 말이 있죠. 18세기 유명한 부흥사.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명이 마칠 때까지 임모털하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암병 걸려도 뭐 상관없어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니, 사명 끝났으면 가야지.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 가면 천국인데. 그렇죠? 바울이 죽고 싶다 그랬잖아. 응? 로마 감옥에서 옥중선 있으면서 야, 나는 죽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내가 살아남는 것이 너에겐 유익하다. 뭘 주실지 모르겠다. 여러분 죽고 싶어야 돼요. 마라나타로 인사하죠. 빨리 죽여주옵소서 그런 뜻이. 주님이 오시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건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저도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대학교 19살, 20살 때인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죽고 싶어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한 미련 욕심이 없습니다. 분토와 같아. 똥덩어리야, 똥덩어리.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저도 조금은 경험해 봤어요. 은혜 받을 때. 네. 아무튼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실 두 증인의 죽음 자체도 결국에는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전하시라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죽을 때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보여줬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줬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거, 보는 가운데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말티스예요, 말티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마토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이 그랬잖아요. 살았을 때는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죽었을 때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7절에 보니까 이 증인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는 어디로? 불못으로 곧바로 던져지고 사탄 마귀는 무적행으로. 이 무적행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거지입니다. 가택연금 당하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끝난 뒤에 할 일이 있으니까. 그 할 일 끝나면 불못에 다시 던집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거 바로 여러분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짐승이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AI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이름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가? 그의 성격과 특징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잔혹하고 잔인할 거예요. 아주 싸납게, 모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휴거됩시다. 종말을 가리키는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 늘 모토처럼 하는 게 우리가 기다린 것은 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신랑이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짐승과 같은 아주 싸나운 자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활동을 하죠? 6장 2절에 보면 첫째 봉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을 탄 자,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3장 14절. 시작. 예, 여러분 7년도 환란의 중반부에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하였다가 살아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때 여러분 무적행에 있던 사탄 마귀가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훨씬 더 잔혹한 행위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년도 환란의 초반부에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모습도 좀 보여주지만 이때부터는 아주 잔혹하게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을 죽이는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사탄의 화신이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직접 이때부터는 아예 적그리스도의 인격이 사라지고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 그 600만 명이면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이에요. 한 1,800만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유럽하고 그리고 미국에 흩어져 사는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7년대 환란 때는 3분의 2가 죽어요. 아직 홀로코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사탄 마귀의 계획가 있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글이 스피커가 올린 그 내용이에요. 그게 마귀적이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 전 그게 더 기가 막혀. 그래서 그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누구예요? 히틀러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 오컬트 신앙에 빠져 있고 미술학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히틀러가 그렸던 작품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잘 그렸어요. 뭐 미술 공부를 하려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측근이 그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굉장히 얌전하고 그러는데 연설하러 담임했으면 사람이 바뀐대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히틀러 연설 들어보셨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딱 보면 꽉 그러는데 아멘 소리가 나와.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한지. 조용기 목사보다 한 10배는 더 강한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스위치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다른 영이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비욘세가 그러잖아. 비욘세의 무대명이 샤샤라 그러잖아. 샤샤. 자기가 간증을 해요. 인터뷰를 해. 내가 무대에 올라갈 땐 얼터 에고가 온다. 근데 자기가 무슨 무대를 했는지 몰라. 비욘세도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무대에만 가면 아주 군중들을 사로잡는 음란한 퍼포먼스를 해요. 그건 자기도 몰라요. 악한 영이 와서. 사로잡아가지고 그 무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탄 마귀의 졸개인 악한 영들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직접 들어갈 땐 얼마나 큰 권세를 나타내겠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7년 대환란 중반부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두 증인을 죽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비롯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여하튼 이렇게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등장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두 증인이 3년 반의 사역이 끝난 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땅에 큰 환란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인과 나팔의 재앙이 내려지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할 가능성이 커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없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3년 반 이때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환란과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란과 핍박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신호탄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혹은 광야로. 이게 부시에이라예요. 복수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이번에 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로 좀 피하라고. 예전에는 뭐 페트라라고 했는데 현지인들은 페트라가 아니라 부세이라, 보스라 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예요, 요새. 보스라는 쉬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양을 기르는 그런 양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앤디 존스는 뭐 페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보스라, 부세이라가 맞을 것 같아요. 멀지도 않습니다. 그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성이 있던 자리 있죠? 그 옆에 소알성이 있는데 소알성에도 멀지 않아요. 얼마든지 뛰어가면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아마 갈릴리에 있는 자들은 시간이 없을 거예요. 계엄령이 떨어질 테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하기 좋아.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네, 아무튼 진노와 심판이 본격화되고 그렇죠? 세상을 향한 진노와 심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환란이 본격화되는 그 시기가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으로부터 비롯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두 증인이 사역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 괴로웠잖아, 그렇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괴롭히니까. 두 증인 죽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큰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외곽에 골고다 언덕에 지금은 뭐 그 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지금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못 박히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두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곳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과 애굽으로 표현을 해. 그만큼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게이 퍼레이드가 벌어졌어요. 소돔성으로 변하고 있어. 텔아비브는 워낙 유명해. 게이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그런 그 3대 도시 가운데 텔아비브가 속해 있을 정도로. 그 여파로 예루살렘도 지금 소돔 땅으로 변하고 있어요. 애굽 땅, 세상 나라죠. 우상이 가득한 거.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죠? 7년 대환란 때도 이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을 죽이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해가 됩니까? 회개하는 자들은 특별히 보호해서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안 될 놈들은 다 처단하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물론 순교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또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백성, 족속, 방언,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백성, 족속, 방언, 나라. 5장 9절, 13장 7절, 10장 11절, 17장 15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은 세상 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전체, 온 세계의 사람이 이 두 증인이 죽어서 그 시체가 큰 성 지대에 널브러져 있는 것,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 인터넷에서 생중계하겠지. 유튜브 채널도 가동될 거고. 희한하죠?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봐? 근데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 땅에서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썩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 이스라엘은 덥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3일장, 5일장 얘기하지만 거기는 그냥 죽으면 바로 매장합니다. 그냥 놔두면 썩어요. 매장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은 그 사람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에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벽에다 걸어놓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그 시체를 갖고 오잖아요. 모독이에요, 모독. 두 증인을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족속과 방언과 뭐 백성과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중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튜버들도 가서 중계할 거예요. 얼마나 조회수 많이 나오겠어.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이제 와서 가능한 겁니다. 이런 기술이, 이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됐다는 건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짐승의 표, 13장 할 때 하겠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렇죠? 찔러 놓는다 그랬는데, 피부에다 찔러 놓는 거예요, 주사기로. 문신처럼. 나와 있잖아. 그 기술이. 현금 없는 사회로 되죠? 우리나라도 뭐 이제 디지털 화폐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현금이 다 사라져요. 결제 수단이 통일됩니다. 지금 뭐 안면으로 해석한, 결제하는 것도 나오죠? 이거 위조가 가능해요. 3D 프린터로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하면 그 인증돼요. 중국에서 나와 있어요. 이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돼? 여기다 칩을 박아야 돼. 안면 인증하고 전자 인증을 같이 해야 돼. 그러면 완벽합니다. 손으로 한다. 그렇죠? 손하고 여기다 베리칩 받으면 돼. 이거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지. 왜? 이게 결제 수단이 그걸로 통일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도 몰라요? 왜 거기에 숫자 666이 들어가? 적그리스도 이름에도 666이 들어가겠지만. 우연히 반복되면 여러분 필연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근데 베리칩하고 짐승의 표를 연결시키면 자꾸 이단시 하는데 웃기는 얘기요. 한국에서만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안 믿어서 그래요. 성경에 무식해서 그래요. 미국가 그런 얘기를 해봐요. 근본주의 종말론 학자들한테 그래봐요.
무식하다 그러지.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그만큼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문이다. 더 이상 뭘 보여줘? 뭘 보여줘? 또 뭘 보여줄까? 이 정도면 깨달아야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해. 뭘 또 보여줘? 답답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지금 요나의 표적은 휴거의 사건이에요. 마지막 표적이 될 거예요. 남아서 두들겨 맞으면서 회개하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두들겨 맞고 깨닫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요.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그게 지혜로운 자지.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그래야 휴거돼요.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지혜로운 성도가 휴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의인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해.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도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뻐했어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을 때 그 누가 한 거예요? 헤롯의 부인이 헤로디아 딸 시켜가지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왜? 의인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는 반복이 되는데 이게 불신자를 의미해.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장방성이요. 세상 정치에도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말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관심 갖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쟁만 안 나면 돼. 황교안이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어요. 윤석열이 돼도 상관없어. 전쟁만 안 나면 돼. 이해가 됩니까?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 문재인 씨가 그래도 잘 관리하잖아. 그 정도만 해주면 그냥 기도해줘야지. 성경에 반대되는 정책은 우리가 반대해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일 아니야. 왜 정치에 목숨을 걸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관심 있는 거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예. 자, 이제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는 그 말씀.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갑시다. 예.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예, 그렇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이렇게 뻗쩍뻗쩍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놀라고 끝내. 그리고 끝이야.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끝이야. 동방박사를 쫓아가서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 없어요. 그냥 놀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는 알았으면 그러고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고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 행동해야지. 예수 믿어야죠. 예수님이 도피천대 유일하신. 알겠습니까? 예. 두려워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예, 이 장면이 무슨 장면하고 비슷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 할렐루야. 쫙 올라가니까 그때 누가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쭉 하겠지. 후원해 주세요. 눌러주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이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면 모두 역사적 사실이요? 남은 건 뭐요? 예수님 말은요.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고 끝났지만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나은 것 같아.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예, 그렇죠. 올라갈 때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어디에 큰 지진이 나요?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지진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나중에 재앙, 7대접의 재앙 때 나타나는 거고. 성 10분의 1.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의 10분의 1이 무너질 정도 엄청난 지진이죠. 8, 9 정도의 지진일 텐데. 7,000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불신자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끝났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호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동성애에도 아유 사랑으로 감싸주마. 아니요. 죽이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호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 fear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문학의 정수인 잠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전에 14절부터 19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의 말씀과 여기에 응답하는 24장로의 응답의 말씀, 응답의 찬양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이르리로다. 속히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둘째 화가 뭐예요?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화로 선포하죠.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것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화는 뭐예요? 황충의 재앙. 아주 기기묘묘하게 생긴 메뚜기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꼬리는 또 전갈 같아. 이걸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5달 동안 괴롭히는 황충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뭡니까? 마병대의 재앙. 그렇죠?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고 나서 마병대를 이끌고 와서
이 땅에 거하는 자 중에 몇 분의 1? 3분의 1을 죽이는 두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 이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화로다. 둘째 화와 셋째 화가 끝남으로,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끝남으로 세상 나라가 패해질 것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Forever and ever. 알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아니에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사탄 마귀의 부하들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잖아. 왜? 이 땅의 주인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 언제 빼앗겼어요? 본래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창세기 보니까 저들을 지으시고 26절, 27절, 28절에 보면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것이 누구에게로? 마귀에게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을 미혹하는데 마지막 미혹이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해라. 다 주리라. 마귀가 권세가 있으니까 제한한 겁니다. 그 제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첫째 아담이 빼앗긴 거예요. 그걸 누가 되찾아오십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셋째 화가 지나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째 화는 딴 게 아니에요. 이 빼앗겼던 세상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의 사건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신은 고통하는 종살이하던, 그렇죠? 바로 왕에게 이렇게 종살이하던, 사탄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저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셔요. 똑같아요.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팔과 인과 대접의 재앙을 내려서 세상 나라와 사탄 마귀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첫째 아담이 빼앗긴 것을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세컨 아담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둘째 하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 보좌에 앉아 있잖아. 천사들은 못 앉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더 셉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첫째 아담이 빼앗긴 권세를 예수님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곱 인과 대접과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이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주권을 빼앗기고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뒤에도 살펴봤지만 16장에 기록된 7대접의 재앙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악질의 재앙입니다. 악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몸에 악창이 난다. 악질이 악질. 이게 애굽 땅에 내려졌던 6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의 재앙. 이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애굽 땅에 내려졌던 재앙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거고,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어둠의 재앙인데, 이 어둠의 재앙은 애굽 땅에 내려졌던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이에요. 개구리와 같은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동방의 군대들을 데리고 온다. 그렇죠? 개구리의 재앙 나오죠? 두 번째 재앙 아닙니까? 피개구리 이파리.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인 우박의 재앙. 큰 우박이 여러분 이 땅,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우박의 재앙이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졌던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성경이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도 이 바로왕과 사탄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자, 이렇듯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일시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forever and ever. 할렐루야. 이 6,000년 동안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권세를 빼앗겼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여러분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이에요. 7년 대환란 헬 투 얼스. 지옥이 이 땅에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그때가 펼쳐질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근데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살면서도 반역하는 자들이 생기지. 그러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으로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예, 대통령 우리 세워봤자 별거 없잖아. 예. 왜 박근혜를 믿고 우리가 왜 김영삼을 믿고 문재인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의 왕이 완벽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 가장 완벽한 정치는 독재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왕이 독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정책.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다 16절, 17절에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예. 그러니까 15절에 대한 응답이에요.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선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24장로, 교회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깨달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섭리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지. 그냥 무조건 경배와 찬양 드리면 안 돼. 열심히 찬양하는데 뭘 찬양했는지 몰라. 이모전도 처치라든지 열린 예배 같은 거 열심히 그냥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뭘 감동받아. 아이돌 콘서트 가봐. 거기가 더 감동스럽지.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주님이 다스릴 것이다. 깨달으니까 24장로 교회죠. 천사로 옮겨진 교회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17절에 나와요. 17절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가로되 감사합나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죠? 다스릴 것이다.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렇죠? 말씀 선포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찬양은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하는 거다. 설교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둘 다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세상 나라에 선포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도 선포되고 있는데 18절 봅시다. 시작. 예, 세상 나라가 패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들이 분노해. 뉴월드 오더 세력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 왜? 지금까지 자기들 세상이었는데. 유대 자본가들이. 근데 그 나라가 망하고, 그렇잖아요. 17장에 나오잖아요. 18장에 나오고. 그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분노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사 오래 참으신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심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해봅시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렇죠? 이게 20장에 나와요. 이 죽은 자들이 누굴까? 백보자 심판 때 보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근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음부에 있지만은 부활의 몸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백보자 심판 때에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도 타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혹은 둘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누구에게 심판합니까? 죽은 자들 심판하시며 종선지자 시작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것도 심판이에요. 뱀마의 심판입니다.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주의 사역에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땅을 시작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렇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불신자들이죠. 사탄 마귀를 성경에 보면 멸망케 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이 땅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시켰으니까 저들도 멸망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봅시다. 어렵게 왔네요. 19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7 대접의 재앙을 준비한 하늘의 모습을 보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전과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걸 보고 와서 이 땅에 세운 것이 성막이에요. 모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저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이미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하늘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 본을 쫓아서 그 설계도를 따서 그 본대로 만든 게 그게 지상의 성전이고 지상의 성막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지금도?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언약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임재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지상의 성전은 지금 무너졌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뭐가 사라졌어?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이 언약궤를 찾는 영화가 있잖아요. Raiders of the Ark. 인디아나 존스. 그게 그 내용이요. 영화 보셨어요? 네. 한번 보셔요. 제 세대는 봤을 겁니다. 유명한 영화예요. 그 언약궤가 있어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게 나치들이 큰 찾아다 다니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짬뽕 시켜서 만든 건데. 네. 근데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성전이 세워지죠. 이게 에스겔 40장하고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언약궤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그냥 그 모조품으로 만들어도, 그대로 만들어도. 그때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를 상징해요. 지은 자가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언약궤도 같이 갖고 내려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시 한번 19절 봅시다. 시작. 예, 언약궤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 대접의 심판이. 할렐루야. 근데 그 심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봅시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할렐루야. 어디서 봤죠? 응? 어디서 또 나오죠? 8장 5절에도 보면 이제 7 나팔의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재앙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에 금향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5절 한번 봅시다. 이거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시작. 예, 여기 봅시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로선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한 가지가 빠져있죠, 여기는. 큰 우박의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더 하시는 겁니다. 큰 우박의 재앙을 더 하시는 거예요. 있던 재앙에다가. 적당히 징계하실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7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이 죽고 7 나팔의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여러분 대접의 재앙에서는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속도를 조절하십니다. 강도를 조절하셔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당장 오셔서 심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근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완벽한 재앙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합시다. 예, 정리합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을 마친 2 증인을 죽이나 2 증인은 사흘 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증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멸절할 7 대접의 재앙을 겪게 될 것인데 이 재앙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주님이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